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면 만국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반면 후천년설은 천년간의 전 세계의 기독교의 황금기, 거의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황금기가 있은 후에, 물론 그 끝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독교의 천년 동안의 황금기가 있은 후에 재림한다는 주장이 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로서 천년을 상징적인 수로 보고 지금의 교회의 시대, 지금 현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천년 왕국 주장에 있어서 주님이 실제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정말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주장은 전천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시기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주님이 왕으로 가는 것이다. 성도인 우리도 지금 주와 함께 왕으로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날개를 돋고 더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주장은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전천년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찬송가도 전천년설의 기준에서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천년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세분화하면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믿고 퍼져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나라에서 일제 그 강점기 때에 아주 신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점차적으로 무천년설이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주장이 된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믿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입니다. 먼저 우리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성경 그대로 대배교, 그죠?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러한 선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대배교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환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항상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이래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7년이라고 했죠. 마지막 7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이 7년 동안을 대환란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삼년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온건한 핍박이 있다는 거죠.
온건한 핍박이 있고 후 3년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재림하시냐면은 천년왕국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십니다. 공중 강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 강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부활과 휴거가 되면은 공중에서 주를 어떻게 돼요? 영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지상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이 끝부분에 마귀가 풀려난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마귀가 풀려나가지고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죠.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자들을 미혹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바로 이 곡과 마곡과 마귀가 다시 재결박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천년의 세월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흰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이 있어서 불신자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가요? 바로 영원한 불못에 가고 이때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천년설은 이렇게 대환란을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그죠? 이 환란의 이 기간을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휴거됐다 바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믿게 되면 환란 중에 순교하거나 환란을 피해서 통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7년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역사적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분명히 분리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14장에 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14장에 나오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어디 나와요? 19장에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4장과 19장을 구분해 보면 이것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강림이 기록되어진 14장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신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항상 불러요? 인자가 올 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지금? 구름 위에. 그러면 지상재림이 아니죠. 이게 바로 공중강림인 거죠. 공중강림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셨다.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공중강림하실 때 예수님 머리에 무슨 관이냐면 금면류관인데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성숙한 신자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낫은 뭐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추수하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렇죠? 네, 세상 끝에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이 알곡들은요, 바로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머리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멸류관을 썼어요. 근데 지상재림하는 19장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때는 백마 타고 오세요. 구름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관. 아까는 공중강림 때는 무슨 멸류관? 스테파노스. 그리고 마라톤 하면은 월계관 씌워주는 그 월계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왕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원어에서는 디아데마입니다. 원어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 재림할 때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와. 왜 많은 왕관을 쓰고 올까요? 성도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왕관들을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왕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할 때와 지상 재림할 때는 분명히 머리에 쓴 관 자체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뭐예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전설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 공중 강림 때에는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예수님 손에 낫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낫을 휘두르는 건 누구예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가. 천사가. 자, 그 다음에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치에 던짐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자, 공중강림 때는 천사가 추수를 하죠. 직접 추수하는 거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재림할 때는 보세요. 친히는 누가 하신다는 거 심판을? 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진노의 포도주틀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한 이에 맹렬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더 큰 심판인 거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분명히 다른 시기에, 그죠? 다른 모양으로 성경이 나타나고 있으니 역사적 전천년설처럼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적 전천년설을 설명하고 거기에 좀 성경과 제가 보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의 또 세상의 이 역사를요,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각의 시대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세대주의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세대주의를 쫙 공부해 보니까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도 명백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든가 찰스 라일리, 달라스 신학교, 인터콥, 신사도 운동 이런 데서 주장하는데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회 또 킹제임스 성경협회, 이스라엘 회복단체들 이렇게 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저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은 따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따르지 않지만 종말론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그래도 가장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미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별도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이제 또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출임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 중에서도요, 요 공중 강림 시기를 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로다 이때 공중 강림할 때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언제 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환란 중간에 공중 강림할 거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 후 3년 대환란기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것이라고 보는 시기가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도 오시고 중간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끝에도 이렇게 휴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생겨날 것이다. 공중강림은 이때 하시지만 휴거는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종류의 주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거의 대부분이 언제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 성도들이 부활 휴거되어 갖고 이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많은 주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적 전천년과 마찬가지로 이때 지상 재림할 때 대환란 때의 순교 성도들이 부활한다. 요 대환란 당시에 또 죽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활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역시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을 때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역시 힘보자 심판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전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두고 교회의 휴거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 구조를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이때 다 같이 휴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이후에도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계시록 22장인데 22장 끝에 보면은 이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4장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좀 무리한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요한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성도의 휴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서 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세계 요한, 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분이 또 있죠.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 네?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네, 자랑도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치 자기 체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하늘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건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어 하늘에 갔다가 하여튼 왔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저희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언의 계시를 위해서 신비롭게 사람을 하늘로 올려서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바울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냥 두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만 교회 휴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휴거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추수인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주장, 지난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서 또 비판도 해보고 긍정도 첨가해 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말론을 설교하면서 천년 왕국은 어떻게 도래하며 어떤 나라인가?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 천년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너무나 모순이 많아져요. 성경에서.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각 나라 지역별로 주와 함께 왕으로 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10국을, 어떤 사람은 5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이게 비유지만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때 그렇게 한 국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상이 많은 사람은 10국까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바 천년왕국의 순서, 천년왕국과 그 오는 순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보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건 잊어버려도 돼요.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순서가 맞아 들어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에서 일단 배도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배도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7년 다니엘서 9장 20절에 말한 이 마지막 7년은 누가 등장하면서 오냐면요. 그 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7년의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년의 평화 언약이 되겠죠. 7년의 평화 언약을 누가 와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이때 등장할 때는 아주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이 7년 이 평화의 언약을 예루살렘에서 맺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평화 언약이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이 맺어서 나가고 있죠. 이집트하고 평화 언약이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맺었어요. 요르단하고는 맺었어요, 요르단하고. 최근에 어디에서 맺었어요?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점점 맺어 나가고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이게 평화 언약을 받을 때 그 극심한 반대를 했던 과거의 가인이라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아랍 에미레이트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공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우디도 평화의 언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결국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요? 팔레스타인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야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언약.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체결이 될 때에 그것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7년이어야 돼요. 뭐 3년짜리다 그러면은 마지막 언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의 언약이 진행되다가 이 평화의 언약을 누가 깨냐면은요. 누가 깨냐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여기서 깨게 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 자신이 여기서 3년 반. 그래서
7년 중에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앞에 3년 반이 지날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깹니다. 요 전 3년 반에서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활약 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두 증인이 이 평화의 언약은 가짜다. 앞으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다. 막 이 두 증인이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선포들이 막 일어나고 이때에 상당한 기독교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박해도 있지만 참된 부흥이 있어요. 이 기간이 1260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대환란 기간은 42달로 이렇게 기록해서 똑같이 3년 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이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부분하기 위해서 1260일, 42달 이렇게 계시록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이 3년 반 되는 지점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면은 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요때 4년 정도 되는 시점에 올 것이다.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얻은 그런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때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7년 대환란이 있은 지 4년쯤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년, 신년 이렇게 7년 단위로 시작되는 이런 날들이 1년 중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1년 중에. 예? 안식년의 시작일이 언제예요? 모르죠? 그죠? 많이 생각을, 안식년, 그냥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예요? 1월 1일이겠지 뭐.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안식년 시작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안식년이죠. 네? 나팔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것을 예언하는 절기죠. 네? 신년은 언제 시작될까요? 신년은 속죄. 이게 시작하는 일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7월 1일이죠. 1일에서 이제 3일까지 보통 지키는데 나팔절을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속죄일은 7월 10일. 7월 10일. 그러니까 다 7월 달이에요. 그죠? 같은 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예요. 누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7년의 시작이 언제 시작돼야 돼요? 지상 재림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시작돼야 7년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속죄일에 지상 재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7월달, 최소한 7월달에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어려운 설명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6월절. 성경에 나오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이거는 6월절을 그동안 지켜왔던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을 예언하기 위해서 6월절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럼 무교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받고 오후 6시부터는 그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 무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초실절은 뭐를 예언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 오순절은 그럼 뭘 얘기를 해요? 성령 강림하시고 이때
최초의 교회. 이때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최초의 교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최초의 교회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오순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 나팔절부터는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나팔절은 무슨 절기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절기. 공중강림을 예언하는 절기. 또 속죄일. 속죄일은 예수님의 지상제. 그 다음에 초막절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예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예수님께서 그러면 7년 환란 후에 재림하시려면은 속죄일은 최소한 7월 달에, 그죠? 속죄일과 나팔절, 초막절이 다 7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뭐예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년이.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7년도 속죄일이 있는 7월에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으려면 그때가 속죄일이 있는 7월 달이고 나팔절도 그때 있고 장막절도 다 7월에 있어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의 시작도 7월 달에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중인의 활동 기간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있고서 이때에 주님이 만약에 공중강림하신다면 예수님은 나팔절에 공중강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년 반 지점이 나팔절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7월 달에 여러분 앞으로 평화의 대언약은요 항상 7월 달을 기준을 해야 돼서 7월 달에 살펴야지 아무 달에나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나팔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절기가 되냐면 이때는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네? 그리고 반년이 지난 다음 이때가 어떻게 돼요? 이때가 바로 나팔절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겁니다. 요 반년 딱 3년 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죽여요? 두 증인을 죽이는 시기고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바로 4년째 되는 그때가 돼야 뭐예요? 나팔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까지 또 절기를 지켜서 재림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이때 공중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그렇게 자꾸 날짜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뭐 이단이다 그런 소문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뭐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어둠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풀면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것은 우리 성경 7교회에도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도적같이 오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들이고 징계하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이때 이 7년 대평화의 언약이 맺어질 때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그때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7월 나팔절에 특별히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불어요? 100번 불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소리. 네, 마지막 나팔소리에 주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을 보면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살아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맞이한 휴거된 성도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는 게 여기 3년 반이에요. 7년 대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 평화 언약을 어기는 거죠. 평화 언약을 깨고 3년 반 지점에서 깨는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세계의 만왕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자기가 먼저 만왕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부터는 뭘로 참 성도들을 핍박하냐면요. 바로
그렇지. 666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6개월 동안은 죽이지는 않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야. 너희들 6개월 안에 이 표 다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안 받거든요. 그 매매표 성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받아.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많은 곤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로 휴거되어지는 것이죠. 휴거되어지는 거죠. 자, 계시록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장에 공중강림 휴거가 있고 15장에 휴거된 성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계시록의 표현이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휴거되는 성도들은요, 이미 짐승의 666표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이지요. 받은 사람이니까 그 수를 이겼다고 하는 말이 있고 그 수를 벗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바로 짐승의 표 666을 매매의 표로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견디고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4년째쯤 오셔야 정확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계시록 20장에서는요, 바로 20장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뭐 당한 성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목배임 당한 성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공중 강림했을 때의 성도들은 뭐예요? 목배임은 안 당했어. 그쵸? 이것을 받으라고 아주 핍박은 당했지만 목배임은 안 당한 거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목배임 당한 성도는 아니에요. 오늘 4절인가 나오죠? 20장 4절에서 보면 분명히 목배임 당한 성도라고 돼 있다고요. 이건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중간에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고 조금의 어떤 박해만 받다가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에 그것을 벗어난 자들, 휴거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7년 대환란 후 한 4년 즈음에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신빙성 있게 여러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하루하루 해가지고서 7일간을 어떻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 7일을 딱 정하셨잖아요. 이것이 뭐래요? 7000년의 역사를 말해주고 또 7년의 안식년을 말해주는 이렇게 하나의 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7000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 7000년 중에 어느 시점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 정도 됐죠? 그죠? 네, 6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7000년 되는 이 시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기간이에요? 안식하신 기간이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천년왕국인 거예요. 네. 지금 6000년 됐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00년 조금 안 됐죠? 그죠?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4000년 시점에.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나이들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본 거니까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초림이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땅에 4000년 될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은 항상 재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엘리야가 왔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하고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두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항상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7000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마지막 7년도 예수님의 그 강림의 시기를 가르쳐주는 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00년 역사 중에 4000년 때 오셨듯이 마지막 7년에 중에서도
4년쯤 되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또 추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자 이러한 과정은요 제가 이제 다 계시록 설교 다 끝나고 나서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 공중 강림까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공중 강림 있을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기간 여러분 제가 오는 것은 후 3년 반만 대환란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엄밀히 얘기해서 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요 시기부터 그때까지가 진짜 대환란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한일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리랑 재림하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 그 다음은 이때 대환란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죠. 그 첫째 부활을 이 공중 강림 시에 부활한 성도, 휴거된 성도들과 환란 기간 동안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과 이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순서적으로 첫째라기보다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수한 부활이다. 우수한 부활. 우수하지 않은 부활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쯤에서 역시 마귀가 잠깐 반드시 노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래서 그때 마귀가 놓여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흰보자 심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흰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에 역시 불신자가 부활하는데 이때 모두 부활한다? 신자도 부활한다고 보면 신자도 부활한다. 그래서 이 신자의 부활을 통해서 또 이때의 신자의 부활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부활을 해서 왕노릇했던 신자들과 합쳐서 다 같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물론 영원한 불못 마귀와 함께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정말 주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들이 지금의 회복된 하늘과 땅에서 누리는 천년의 세월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하늘과 땅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모든 자연과 사람들을 첫 창조시와 거의 비슷하도록 회복시키게 하셔서 천년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좋습니다. 천년왕국보다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천년왕국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 복된 성도.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정말 영광스럽게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들은요. 사실은요.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이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늘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듣고 이제 온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자기 다스린 고울에다가 또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막에 뭐가 넘쳐 흘러요? 샘이 넘쳐 흘러요.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는 뭘 먹고 살까요? 그때 풀, 집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오늘 교동문에 나와.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소가 풀을 먹는 거예요.
집 같은 거 먹는 거죠. 아, 소가 아니라 사자가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시절은요, 사자도 뭐를 먹었어요? 풀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학교 다닐 때 반장은커녕 부장도 한번 못 해본 분들은요, 예? 그런 한이 있는 분들은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난 능력 없어가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주셔요?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정 청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영국에서 가장 무거운 남성의 기사가 지난주에 있어서 제가 10월 20일 더 선이라고 하는 그 뉴스에 나왔는데, 영국 서리주 캠벌리에 사는 30세 남성 제이슨 홀튼인데요. 배달 음식에 중독돼 가지고서요 5년간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몸무게만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 죽어야지 편하다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도 이렇게 살 수 있나 봐. 그거 갖고 살았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이 찌니까요. 뭐 뒤에 뭐 욕창도 있었을 거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누워서 먹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대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119에 구조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119죠. 구조 신청을 했는데 이 30명의 이 소방관들이 그의 집 창문을 뜯어내고 이 크레인으로 올려서 끌어내는데 무려 7시간이 걸렸대요. 7시간 만에 구출해냈는데 6년 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먹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이 양식이라고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기만 높아지고 영적인 비만이 되어서서 그 다음은요, 웬만한 말씀을 들어서는요 쇼크가 안 와. 긴장이 안 돼. 그 전에 했던 말씀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을 듣고도 삶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행운입니다. 행운. 그러나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부단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헌신하는 성도들, 그 자들만이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생치 않으면 아니 들은 것만 못하다. 안 들어서 못한 사람이 있어. 긴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듣고도 긴장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벌이 크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얼마까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고 오래전에는 사랑의 원자탄, 그 남용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 시 일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라고 하는 시인데,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그만하여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선다. 오늘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이런 긴장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손양환 목사님 조금 젊었을 때 사진,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좀 어떻게 됐어요? 빠지셨으니까 좀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손양환 목사님의 지시나 말씀을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많이 행동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우리 모든 민족들이 그래도 인정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분이 그렇게 암울했던, 우리 현대사에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거든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손양환 목사님께서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너무나 가득했던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손양환 집사님, 목사님 그 집에 갔는데요. 옛날에는 문이 창호지잖아요. 근데 안에서 막 춤추고 계시더래요. 네? 어떤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마음의 즐거움으로 다가와서 일어나서 춤췄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마음에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은요. 지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즐거운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네? 주 앞에 정결하고 주 앞에 아름답게 산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그리웠고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춤출 수 있는 거지. 난 아직 춤출 정도는 아니에요. 네? 한 10년 후에는 춤출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에게도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말다가 두렵다는 이 손양환 목사님의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누구한테 속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네?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하나님 없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내일도 있어. 내일 하면 되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나를 가꾸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우리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꾸준히 주를 향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일단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 위한 오늘의 기회. 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라든가 주 앞에 충성하든가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가 열방의 선교사를 위해서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충고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들과 가장 성경적인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그 나라, 그 행복한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며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어진 기회, 오늘 충성의 기회, 오늘 선교의 기회, 오늘 거룩함의 기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주시고 성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행복과 열방의 선교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주를 축복해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다스릴 아름다운 고성으로 준비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열방에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들마다 깨어있는 선교사, 거룩한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큰 곤란과 압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성도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야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국가도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끄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헌신된 이 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 아버지 교회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수 충만의 교회가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와 이몸이 되어지고 선생님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께 왕권을 상속하시어 우리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황금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을 주를 사랑함으로써 살며 충성된 종요, 정결한 신부요, 친밀한 주의 친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